히브리서 7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부터는 바울이 쓴 편지 성경이 아니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쓴 편지죠. 우리 중고등학생 앞으로 다 나왔어요? 예.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부터는 바울이 쓰지 않는 편지인데, 히브리서 다음에는 뭐죠?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쓴 편지가 모르고 아마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해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7장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는 1장에서 1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물론 앞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했지만은 10장 19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섬겨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 1장에서 10장은 대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구약의 천사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분은 천사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하늘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5장에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아론 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이 아론보다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것은 5장 6절부터 이야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6절.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왕이거든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아론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란 겁니다. 그리고 5, 6, 7장이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8장에서 10장은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과 제사는 옛날 제사와 언약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8장은 더 좋은 언약이다. 그리고 9장, 10장은 이제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 1장에서 10장 크게 봐서 1장에서 4장은 천사나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 아들 제사장이 계시다 했고, 또 5장에서 7장은 아론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이 땅의 언약, 이 땅의 제사보다 더 좋은 언약과 제사를 드렸다.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은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이 땅의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그것이 이제 7장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 직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의 영원성.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칩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죠. 롯이 어디에 살았죠?
소돔에 살았죠. 좋은 잘 사는 땅인데 나쁜 왕들이 저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소돔 왕과 여러 지역을 갖다가 사람들을 약탈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잡아갔어요. 롯도 잡혀가고 재산도 약살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집에 군인들도 300명 이상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밤에 아주 공격해가지고 다 잡아왔어요. 저 나쁜 사람, 나쁜 왕들 다 들어갔다가 이기고 롯도 잡아오고 뺏어간 물건도 다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자, 창세기 14장인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축복했는지. 17페이지입니다. 자, 18절 한번 살렘을 멜기세덱 14장 18절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이 뒤에는 어디 있는지 또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후손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 조선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느냐? 앞으로 사람의 조상도 또 후손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멜기세덱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줄 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죠. 낮은 사람이 복을 줍니까? 높은 사람이 복을 줍니까? 중고등학생 이야기해 볼까요? 복 주는 사람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이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 주었어요. 원래 11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이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레위 자손에게 바치고 레위 자손은 또 11조를 아론 자손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론 제사장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도 멜기세덱 제사장한테도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도 더 높은 제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론이 왔으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아론 대제사장과 후손을 축복해주고 아론 대제사장이 11조를 바치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게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거기에 바쳤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냐면 멜레크가 왕이에요. 멜레크. 어디 하나 적어 놓으세요. 멜기 할 때 원래 멜레크예요. 그 왕이란 뜻이고 세덱은 차디크인데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는 왕이고 세덱은 의예요. 의로운 왕이고 또 살렘 왕이다 이러네. 살렘은 샬롬이 뭐죠? 평화죠. 예루살렘 그게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인 거예요. 평화의 왕, 의의 왕. 이건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과 비슷한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처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더 높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높은 것이 더 높습니다. 아론에게 복을 빕니다. 그게 7장 7절에서 말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1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7장 11절에서 레위 자손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으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아론 제사장, 구약 제사장이죠.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다른 제사장 세웠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 족속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왕족이거든요. 왕으로 태어난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우월한가 15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않고, 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장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 그 구약 제사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더 좋은 제사장, 여기 그 작은 제목은 없는데요. 20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더 좋으냐 21절에 보면은,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21절 7장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앞쪽에 히브리서 아까 5장 6절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하고 맹세하셨어요. 이거는 원래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세우실 때는 맹세를 통해서 하셨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영원한 제사장은 그 구약 아론과는 달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구약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죄를 더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로서 세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크고 영원하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8장부터 10장은 그 뒤로는 이 대제사장이 세우신 언약은 땅의 제사장이 세운 언약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언약은 이 땅의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하늘에 있는 제사를 드렸고, 또 땅에 있는 성전은, 자, 8장, 우선 8장 제목부터 읽어봅시다. 8장 제목 읽어봅시다. 땅의 구약 제사장이 중보한 예언약의 실상인 하늘 대제사장이 주신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7절은 땅의 언약보다 더 좋은 하늘 성전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제사장이 있고 땅의 성전이 있었는데, 자, 5절,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자, 땅에 성전과 성막이 있었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과 성막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거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게 모형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아파트 그 분양받기 전에 되게 모델하우스 가서 보죠.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를 나타내주는 모형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보여준 것을 여기서는 모형이라 그럽니다. 5절에서 모형과 본 같은 말입니다. 혹은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의 그림자예요. 자,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비치죠? 그림자 말고 뭐가 있죠? 진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성전이 있었지만은, 성막이 있었지만,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제사장으로. 근데 구약 백성에게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사장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 8장 8절 9절에 있는데요. 이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새 언약을 세울 거라 약속했어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는데도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어떤 벌을 내렸죠?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31장의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이 뒷부분에서는 심판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게 10절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법이 뭐죠? 율법,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한테는 성경이 있죠? 근데 그걸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벌을 내렸어요. 근데 벌을 내리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만 있지 않고 성경책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 딱 쓴다고요? 마음에 쓴다고요. 하나님 법이 마음에 쓰이는 게 뭘까요? 우선 잘 외우고 기억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절구하고 그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알기는 하고 배우지도 않았고 배우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을 새겨주는 거예요. 돌에다 새기는 거는 이게 뭡니까? 쇠로 된 정으로 툭툭 쇠어서 새기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어떻게 새기겠어요? 그거는 무엇으로 새기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새겨주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처럼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은 마음도 생기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성령님 받은 사람은 순종하고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 여러분 잘못할 때 있잖아요. 예? 아마 어제도 지난주도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12절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3절에 이것이 새 언약이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할 때에 죄를 짓습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 죄 짓더라도 하나님 기억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뭐 마음대로 죄 짓자. 그게 아니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속상하고 막 잘못한 것 때문에 막 잠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할 때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용서하셨고 새 언약에서는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먼저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다 용서하고 빨리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좀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잘못해서 싹싹 빌고 뭐 이렇게 할 때만 용서해 줍니까? 마음속으로는 어쨌든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잘못해도 항상 내 아들, 딸로 사랑하겠다는 결심하고 있죠. 어쨌든 애들이 잘못했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살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게 자꾸 실패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새로 용서하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9장에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새롭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가 어떤 것이냐? 무슨 9장 구약의 제사는 신약 제사에 대한 모형과 비유다. 이 9절에서도 나오죠. 9장 9절 읽기 전에 우리 9장 한번 읽어봅시다. 9장 제목 읽읍시다. 구약 제사의 실상인 몸제사로 하늘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주실 완전한 구원. 예수님은 몸제사를 드리고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 신약에도 이 제사가 다 있었습니다. 우선 9장에서 이 구약의 제사와 성막에 대해서 설명해요. 9장 1절에 보면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성소가 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땅에 있는 성전과 성소를 말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겠고. 우리 사실 구약 성막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컸고요. 성전은 더 컸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쪽이라 하면 이 안쪽을 뭐라 그러죠? 성전 안쪽을 지성소. 지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럼 여기 여러분이 앉은 이곳은 뭐라 그러죠? 성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여기 들어올 때 그 휘장, 그 천막으로 된 출입문이 있어요. 천막으로 된 출입문 들어오면 여기 성소가 있고 다시 또 천막으로 된 출입문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뭐가 있다 그러죠? 등대와 상과 진설병. 이거 같이 있죠. 어느 쪽이 등대더라? 아마 이쪽이 등대, 북쪽이 등대고 남쪽이 북쪽이 등과 그 상과 진설병이 있어요. 상이 있고 진설병은 뭐죠? 물을 담은 병을 말해요. 진설병이 뭐죠? 대답해 볼까요? 뭐죠? 또 전병이라 말 들어봤죠? 전병. 그 전병할 때 벽이에요. 진설은 이게 뭐죠? 진설이 뭐라 그래야 되죠? 100% 이게 차려 넣는다는 뜻이 차려 넣는 뜻과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남쪽에 있고
그리고 원래 하나 더 있죠. 텐트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요, 그, 천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여기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상과 진설병, 등,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죠? 금으로 된 향료, 향을 피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금향료는 지성소 안쪽에 있는 것처럼 말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나 4절 읽어봅시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파기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금으로 된 그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요. 원래는 이게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지성소와 붙여서 말해요.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된 궤를 뭐라 그러죠? 법궤. 왜 법궤라 그러죠?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 법이 있죠.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했죠. 뭐죠? 금방 이야기했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거와 비슷해요. 만나는 먹는 거죠, 그죠? 바깥에 떡이 있는 것처럼 이 안에도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빛과 같아요. 바깥에 등대가 있는 것처럼 안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법이 있어요. 자, 이제 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죠? 그룹 천사들이 2명 이렇게 딱 서로 날개를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건 못 나타내느냐? 9절을 읽어봅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비유예요, 비유. 진짜는 뭐죠? 금방 이야기했죠?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10절에 보면 육체의 예법만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 의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 개혁될 때까지 그냥 거기 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앞쪽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겠죠? 하늘이에요. 하느님 계신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갔어요? 9장 12절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원래 이게 땅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피를 갖다가 그 휘장에 뿌리면서 들어가고, 또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그룹 속죄수에 피를 뿌리며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하늘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13절 14절 읽읍시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약에서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통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입니다. 16절 읽읍시다. 유언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유언은 언약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말로 해보니까 좀 혼돈이 돼요. 유언을 하면 유언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과가 나오죠.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7절, 28절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7절은 보통 전도할 때 쓰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 믿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는데 잘못되게 성경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한 번 심판받은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 계신데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놀랍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을 하면서 바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바로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과 재림에서 오시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언제라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10장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제사드려서 하늘 성소 향한 길을 여셨으므로 믿음과 사랑으로 들어가자. 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11장 제목 읽어봅시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아간 조상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받은 구약 성도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제사가 구약 제사의 진짜였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있죠.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림자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훌륭하죠. 모세 훌륭하죠.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는 와 모세 대단하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거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은 대단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조선시대에 살던 윤곡 선생님이나 신사임당 아주 훌륭한 분이죠. 우리보다 머리도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인터넷도 있고 더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많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믿음이 크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을 배울 때에 그분이 행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자, 12장은 이제 11장은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 완성했다 이렇게 하고 12장은 더 큰 믿음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1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찾으셨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크다란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선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절에 믿음의 주, 여기 주는 보통 주님이라 할 때 이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여기 주는 아르케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르케 이거 나중에 배울 텐데 아르케라는 것은 그 바탕이 되는 것, 본질이 되는 것, 또 먼저 됐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정확 말하자면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범이 되는 선구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선구자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선구자다. 예, 예수님은 중보자이면서도 선구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 고난을 참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도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구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고 힘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고 나아갑니다.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나아갔는데 우리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미래에 나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나아가자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은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고난받고 살아갈 때도 보좌로 나아가요. 자매님들이 집에서 일할 때 우리 형제님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때도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고난 중에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드는 고난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전부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늘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죄를 지을 때 탁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을 때 벌을 안 내리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 진짜 자기 아들이면 매를 들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다른 옆집 아이들 잘못한다고 해서 매드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할 때 매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징계 또 하나는 일부러 힘든 일을 시켜요. 예. 무거운 거 계속 들고 해가지고 근육 생기도록 영적 근육이 생기도록 고난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천국 향해 나아갑시다. 죄 지을 때는 매를 때리면 회개하고 훈련받고 죄가 없이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우리한테 영적 근육 생기게 하려고 주신 거니까 참고 앞으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난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보혈 공로 믿고서 우리도 하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벌하시고 매를 들어주셔서 회개하고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로는 병도 생기고
참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참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와 성찬